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0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근본 회복 도전을 위한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응답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또 회복 도전이 실제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생활도 있겠지만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식습관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몸에 좋은 것을 골고루 잘 챙겨 먹기도 하고요. 따로 필요하다면 그 영양소가 있는 약이라든지 이런 보조식품들을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밥을 제때 먹지도 않고요. 식사도 잘 하지 않고 갑자기 폭식하기도 하고 또 몸에 좋은 거는 잘 안 먹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잘 안 먹습니다. 뭐 누가 줘도 잘 안 먹고요. 나도 이렇게 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편식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고 맛있는 것만 막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집중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 저녁 메시지 묵상하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강단으로부터 쭉 오는 말씀과 기도 수첩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내 신앙생활 새롭게 바르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했지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모습들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번에 말씀 쭉 들으면서 집중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다 보니 믿음이 더 중요하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현장에 가면 삶이 더 중요하다 얘기해야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요예배 어제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구나. 신앙생활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맹목적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삶 가지고 현장에서 증거 일으켜 보겠다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제 모습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저희 숨은 동기도 보게 되고 욕심도 보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진짜 신앙생활과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다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사회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 우리가 분리시켜놓고 따로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조금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뭐 새로운 거 할 수 있는 머리는 없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제가 인도받고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누정교회로 저를 인도해 놓으시고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요. 실제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던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이루는 그 모든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16년 동안 교회가 지속이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강단이 계속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을 텐데 제가 지금 1년 3개월 정도 했을 때 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강단에 항상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에 사실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강단에서 제가 불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나와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은 성취 안 되거든요. 날마다 이 부분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저희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강단에서 메시지 주시면서 결론에 실천 주실 때 실천할 부분들 주실 때 그냥 그것만 하면 되게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제 친한 친구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인데 친구처럼 지내는 애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이가 7개월이 됐어요. 임신 7개월이 됐는데 임신을 이제 2번 애를 이제 유산을 하고 3번째 이제 가진 건데 7개월인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저 와이프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힘들겠죠.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강단 제목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아이가 회복되어지고 산모가 회복되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네가 당해봐라 이런 말 할 말이 없지만 말씀 생각이 나는지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사실 현장에서 응답받지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용기 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네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진짜 네가 신앙생활하고 삶하고 연결 못 시키면 아이가 죽고 살고 산모가 죽고 사는 건 둘째 문제고 네 인생 자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지는 거다. 이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일 예배 메시지를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기도하겠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형 내가 응답받았다 고맙다 얘기하는 게 내가 강단을 통해서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산모도 아이도 다 살려주셨다. 병원에서는
애 바로 지금 지워야 된대요. 빼내서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반드시 죽는데요. 산모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얘는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모가 살고 아이가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을 이번 집중기간 때 우리가 진짜 집중을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개인 회복, 가정 회복은 물론이고 교회 회복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인 복음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날마다 이 복음을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근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져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미션 주신 게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 그러셨죠?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매일 합니다. 왜냐? 강단에서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했냐?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새벽기도 온다고 뛰어와가지고 막 문 열고 막 이랬던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내가 막 뭘 해보려고 막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임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걸 안 한다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목표하고 내가 과연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사실 목사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해도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1년 좀 지나니까 뭐가 좀 더 붙었어요. 오늘 내 사역 속에 내 일 속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왜냐? 내 일 속에도 그리스도니까. 내 모든 말과 행동에서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제가 가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묶인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잘 안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 체질 때문에 하나님 가기 싫을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내 모든 영적 문제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리심으로 끝내주셨지 않았습니까? 내게 임한 영적인 저주와 재앙들 완전히 끝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서 완전한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 위에 대신 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걸 내가 확인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제 인생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진짜 멋있는 말씀이다. 다 이루셨구나.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게 이제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아침에 선포했는데 제 생각 속에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좋았습니다. 약간 위로도 되고 힘도 살짝 나고 이제 그 정도였는데 1년을 넘게 매일매일 이걸 하니까 제 생각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삶 속에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쪽이 더 컸거든요. 요렇게 말하면서 요렇게 살았거든요. 복음해야 됩니다. 막 얘기해놓고 저는 복음대로 살지 않고 막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막 뭐 다들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창원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나온 거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무당집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다니고 창원시에 무당집 그 분포도를 제가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 150군데, 200군데를 정신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가봐라 역사 일어난다 해서 갔는데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 오히려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지 그 현장 가가지고 문이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고 이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사역자로 인정받으려고 내가 현장 가는구나. 하나님 그래 유 목사님 보내셨을 때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 가서 그 영혼들을 연결시켜 줬는데 나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문을 안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겠다.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현장 가고 오히려 그 마음이 안 생기면 안 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 앞에 할라 비발디 이제 또 들어온다니까 또 이제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집중 기간 동안 회개를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해놓고 또 이제 까먹고 또 내가 하나님 또 체질 기어 나오네요. 또 그러네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날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만 가긴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 제 각인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뿌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체질이 조금씩 이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하는 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을 모두가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날마다 아침마다 나의 가장 첫 시간에 이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래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방황의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 후배들을 가끔씩 만나게 돼요. 우리 지금 신학교 들어와 있는 후배들도 몇 명 있거든요. 우리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들이 불신앙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줬니? 거기에서 뭐 나에게 뭐 해줬니? 이건 복음이 아니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애들끼리 모이면. 그런데 그 아이를 자세히 지금 보면요.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복음 정말로 누리고 인도받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데 오히려 그 삶이 더욱더 응답 속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애들이 불신앙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안 하고 뒤에서 교회 욕만 하고. 제가 참 보면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은 거기서 잘한다 얘기 소리 듣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못한다고 욕먹던 애인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착하고 좋은 바탕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각인되느냐 각인되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딱 붙잡고 나니까 진짜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구나. 세상처럼 줄 서가지고 뭐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길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생각하고 인도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각인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꼭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기도하시죠? 그렇게. 제가 여기 와서 이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니까 완전 그 기도 응답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날마다 느껴져요. 제가 혹시 새벽에 제가 보내는 거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보내면 예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기도 수첩 하면서 성경을 안 봤어요. 기도 수첩 하는데 기도 수첩만 들고 다녔다니까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성경책 안 봤어요. 전도사인데 예배 시간만 이렇게 툭 들고 올라가지고 예배하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보고 성경 읽지도 않고 이제 메시지만 이렇게 쑥 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완전히 바뀐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약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이걸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해결되어서 고백하지만 처음에 저 여기 부임하고 나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서울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저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무슨 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차 타고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동네가 있냐. 그러고 웬 일방통행길이 그렇게 많은지 집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한참을 돌았습니다. 그러지 학교 가야 되지 사역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또 영적 문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누굴 만났는데 말 시킬까봐 약간 겁나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 누군지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무 정신 없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휴학했다가 복학하니까 정신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적응도 안 되고 해야 될 건 많고. 그냥 막 이렇게 이쪽으로 살다 보니까 이쪽이면 차라리 낫죠. 눌리지는 않는데 이쪽이니까 막 눌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친구들한테 처음 왔을 때 물어봤어요. 서울이 어떠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럼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걸 실천을 해봤는데 저는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아침에.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 처음은 이전에 제 모습은 새벽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와가지고 불 켜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뭐 말씀도 보고 기도 수첩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이전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새벽 예배 메시지 가지고 사모를 하면 되지 왜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 치유를 덜 받아가지고 아직 이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저한테는 지금도 약간 업무잖아요. 저는 전도사니까 와서 불 켜고 방송해야 되고 저는 그 전에 힘을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약속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루 시작하겠다. 그랬더니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평생의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도
제가 여기에서 다 완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도 발견하고 강단에서요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 동기 전도사가 교회 왔는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현장 나가면 복음 편지가 좋은 것 같습니까? 복음 편지로 해야 됩니까? 새 생명 새 생활로 해야 됩니까? 뭐 이 사람들 이 얘기 저 얘기 많은데 뭘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심결에 강단 메시지로 하면 된다. 뭐냐? 강단에 그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도 물론 해결하실 뿐더러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믿냐 안 믿냐의 차이인데요. 제가 화요일 날 화요 집회 가기 전에 이제 새벽에 제가 만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맥도날드에서 만나요. 제가 그거 좋아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는데 화요일 날이 그 맥모닝이라고 아침에 햄버거 같은 거를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놓치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갔습니다. 진짜 주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갔더라고요. 제가 야 설마 주겠냐 했던 사람들은 그날 안 갔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주더냐 하니까 난 딴 데서는 얘기하지 마시죠. 저 3개 받았거든요. 3개 받아가지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간단 말이에요. 그 친구랑 같이 왜냐면 제가 혼자 3개 다 먹은 게 아니고 제가 하나 받고 그 친구까지 받아놓고 이제 먹고 나오면서 차로 한 번 더 갔어요. 왜냐하면 진짜 공짜로 주는 걸.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참 그렇지만요. 진짜 제가 그때 이게 약속으로 믿는 거구나 확신했다. 응답이 바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장을 보게 되면 풍랑만난 그 이제 바울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얘기하면서 27장의 풍랑 속에서 난파선의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전 27장 25절에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왜냐? 이루실 거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도 상관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이제 흉내 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뭐 응답 받겠다 막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진짜 내가 이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합니다. 우리 성구의 신 메시지를요 가지고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실 뭐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일 메시지 넣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구영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 이번 주일이 1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 3절 8절이죠.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1년간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강단 메시지라면 1년간 그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단 메시지를 주시죠. 전 이번에 창세기 3장 21절을 붙잡았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달라요. 그런데 그냥 강단 메시지 들을 때랑 이 순서에 해서 물론 방법을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강단의 내용들이 더 깊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죽옷 아니면 안 되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내 거 벗어버리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속이고 그거 얘기하라 했던 게 내 1년인데 이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메시지 여기서 저기서 주워 듣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건 저는 기도 수첩으로 합니다. 왜냐 그 시간에 이제 누가 저를 위해서 혼자 이렇게 메시지 해주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혼자 기도 수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서 묵상합니다. 힘을 얻고.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순서에 의해서 오늘 만날 사역자를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듯이 무슨 교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물론 체계적으로 할 필요 있어서 교제도 필요하지만 교제를 넘어서 결국에는 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체 메시지, 성구영신 메시지,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얘기하고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사역이 되게 이렇게 따로였어요. 막 정신 없었습니다. 복음 편지 누구는 몇 과, 누구는 몇 과, 뭐 다 다르잖아요. 만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만났던 횟수도 다르고.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편해지더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이고,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감히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1년 좀 넘게 이걸 지속했더니 저에게 이런 응답들이 왔거든요. 이게 근본이라면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회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할 제목이겠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예요. 전도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오해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무언가를 내가 개발하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까 저 동기 전도사랑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해야 될까? 요 메시지를 해야 될까? 저 메시지를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메시지 해야지, 저런 메시지 해야지, 막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사실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증인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 말씀, 기도, 이 복음의 내용을 각인하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전도하는 방법.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다. 수요일 날 우리 한 청년과 이렇게 만나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한다. 하나님이. 새신자 지금 연결이 막 되고 있는데 나랑 내가 경험했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원래 그런 겁니다. 새롭게 막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군요.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제가 봐도 조금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임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전도가 아닐까요? 내가 해야 할 전도가 아닐까요?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의 전도 현장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진짜 뭐 말 붙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동네가. 좀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왜냐면 제가 분명히 복음으로 자기 살려주려고 말을 걸었는데 되게 이렇게 자기를 귀찮게 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듯한 눈빛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은 신고당할까 봐 아직 시도도 못 해봤고 학교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만나보고 이제 어른들 만나고 청년들 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응답이 아니라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도 현장 가면서 겪었던 갈등이 왜 나에게 하나님 사람 안 붙여줄까?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다 그랬는데 저 중에 한 명이 없냐? 아니면 내가 잘못됐냐? 내가 얘기하면 안 들을 것 같아 하나님 안 붙여주시는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작정된 자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반 이렇게 막 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거 없이 그냥 갔거든요. 요 동기가 생겨가지고 막 갔단 말이에요. 이 주변에 내가 전도 현장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당연히 한 얘기인데 필요한 얘기인데 동기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영혼 사랑해서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 게 아니라 그래, 교회 앞에 당연히 여기 현장을 만들어 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다 막아 놓으셨다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사모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집사님이신데 그 딸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교인은 아닌데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초등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 딸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이제 왔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요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내가 전도운동 하고 싶어요. 얘기를 했는데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사람 찾겠대요. 그래서 또 연락을 해봐. 그냥 듣기 좋은 얘기라고 하시나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시고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시킨 사람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또 갔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예전 같았으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했을 텐데 이걸 했어요. 내가 오늘 당신 만나러 왔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이곳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2016년도 우리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바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찾고 있는데 안 만나지더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왔다. 그게 그때가 지금 정확히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였어요. 강단에서. 그날 강단 메시지도 기도처 메시지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10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하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요. 그러고 그냥 저는 왔어요. 왜냐면 이제 주민센터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고 또 그때가 아마 수요 예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와야 되니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 연락처를 주고 그냥 왔습니다. 뭐 아니 연결이 안 될래나 이제 그냥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왜냐면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 표정이. 그리고 저도 말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일단 불렀으니까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얘기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래서 몇 주를 만난 뒤에 물어봤어요. 그때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는 것 같더니 왜 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좀 다른 것 같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막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부터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하더라. 불신자는 아닌데 모태신앙이에요.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얼마나 안타깝냐면 PK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회를 그만두셨더라고요. 병들어서 이제 얼마나 상처 속에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연결이 되어져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얘기했더니 자기는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 왜냐면 자기도 거기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전도의 문도 하나님께서 제가 막 지금까지 배웠던 내 기술과 말로 했으면 그게 됐겠습니까? 그 친구한테. 모태신앙으로 PK로 자란 그 친구한테 제가 뭐 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 얘기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말씀 붙잡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함께 날마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오늘 만나고 복음을 전했고 내일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도 마치고 또 한 명 또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것이 현장에서 나타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 기도, 전도 이 부분이 사실 근본 회복 도전이잖아요. 사실 그것이 우리 수요일 날 얘기했던 21가지 응답 바른 신앙생활 우리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번 집중 기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에 우리가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사실 상관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면요.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제 임하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오늘도 한 주간도 한 달, 1년 우리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께서 일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으로 성취시키는 거죠. 아까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냐 안 임했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제 동생 욕을 좀 하면요. 없으니까 요즘에 교회 잘 안 와서 제가 욕을 좀 하는데 제가 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복음도 아니고 이건 세상 기준이고 자기는 복음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제가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상관 있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자기 기준에 있어서 옳은 얘기, 옳은 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맞는 길을 자기는 가고 있었지만 지금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번 강단 제목도 모르고요. 기도 수첩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속에 있고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말씀 다 알고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어제 회개했습니다. 신앙생활 바꿔야 된다. 그동안 내가 하고 있던 것도 바른 게 아니구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왜냐?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이 민족과 시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 숨겨놓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우리 집중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새롭게 바꾸고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각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삶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삶,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생을 기억했을 때 이번 우리 집중 기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합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기도했지만 정말로 이번 우리 집중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잘못되어진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각인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게 있는 모든 각인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가운데로 나의 인생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지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1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갈보리산의 응답과 감남산의 응답과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21가지 그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사회생활을 앞둔 내 모든 의를 앞둔 내 모든 생각을 앞둔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행동들을 하나님 완전히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히 해결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을 또 하나님께 초청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